안녕하세요. 11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하용주 목사님은 삶의 기득권, 자리의 기득권, 관계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권위와 옳음 사이의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을 피할 기회였고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전사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수금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 그를 죽이려 하자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사울을 속입니다. 요나단의 진심 어린 설득과 변호로 다윗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철회되었지만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은 시기와 불신의 뿌리는 또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광기를 부리며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측근이 다윗을 살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방에서 오는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십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두 인물군을 견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미갈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입니다. 먼저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사울에게 부당한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를 맞은 남편 다윗을 미갈은 영리한 계략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녀는 오빠 요나단과 같은 행동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요나단처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피신시켰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미갈은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 충성을 어기면서까지 남편을 살릴 정도로 남편의 억울한 심정에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울은 피해망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두고 했던 맹세까지 어기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전령을 보냈던 사울은 아마도 밤새 망상을 부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내 아침이 오기 전에 그는 전령을 다시 보내 다윗을 체포해 오라고 했고 다윗이 아프다는 미갈의 전가를 받고는 더욱 흥분하여 침상째 들고 오라고 다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을 원수로 규정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을 둘러싼 이 두 인물군을 보면서 우리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갈이 보여준 공감력과 용기를 발견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향한 살이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사울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됩니다. 가족들도 사울 편에 서지 않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는 이와 같습니다. 8절로 10절은 또다시 창을 던지는 사울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다윗의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힌 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지만 빗나갔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다윗은 사울 앞에서 도망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악령이 일하는 밭이 됩니다. 주를 떠났을 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주를 떠난 자는 더 말할 것 없이 사단의 놀이개가 됩니다. 악령의 틈을 보이지 않으려면 늘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단념하지 않습니다. 전령을 보내 기회를 틈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1절로 12절은 또다시 도망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악을 행하는 일에 너무나도 적극적입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을 죽이는 일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시기심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를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움의 마음은 품으면 품을수록 자신을 태웁니다. 13절로 17절은 또다시 보호받는 다윗입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기지를 발휘합니다.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놓은 후 전령들에게 다윗이 아파 누워있다고 말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만 사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남편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아내로서 당연한 행동입니다. 사울은 자녀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습니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악행을 일삼는 사울만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악에 치우쳐 있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직접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 침대에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우상과 염소털이었습니다. 악한 자의 악한 의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은 허망하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능히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속은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의 도망을 도운 딸 미갈을 책망합니다. 다윗을 대적이라고 부르며 책임을 추궁합니다. 미갈은 감히 아버지를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둘러댑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 딸의 인생과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깨면서까지 욕망을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사람은 내려놓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미움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시기에 불러 태우려고 합니다.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자신의 의도대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권위는 자신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권위와 옳음이라는 사이에서 바른 분별력을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그것을 유지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모든 회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위기 때 사람을 보내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택하신 백성을 기필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